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은혜도 있고 우리 감동도 있었는데 또 하나 감사한 건 연습 때보다 훨씬 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잠깐 연습한 걸 보고 왔는데 아이고 오늘 큰일 났다 하고 왔는데 역시 실전에는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찬양대회가 생각해보면 3년 전쯤에 한 8명, 9명 그렇게 있었죠. 네, 가득 차서 좀 더 차야 되나요? 네, 더 차야 된대요. 네, 좀 더 차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가득 찬 모습으로 승민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채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 맨날 중요한 일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보내다가 진짜 중요한 지금 이런 시간을 놓치는 거 아니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는 책이 한참 베스트셀러로 팔린 적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았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큰 조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사소하고 작다고 해서 그냥 넘길 만한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사소한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고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10년 전에 뭐 했는지 때로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10년 전에 열심히 땀 흘렸던 바로 그때 그 순간 10년 전에 기억도 나지 않지만 그때 했던 바로 그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여기 있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이렇게 아주 작은 곳으로 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씩 채워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보통 명품과 가짜, 짝퉁을 구별하려고 하면요. 일반인들은 더구나 요즘은 잘 구별도 못합니다. 전문가가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이게 진짜고요. 이게 명품이고요. 이게 짝퉁입니다. 보여주는데 설명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설명을 보면 재밌습니다. 명품 가방처럼 보이는 가방 2개를 들고 보여주는데 모양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습니다.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바느질. 하나는 촘촘하게 바느질이 되어 있는데 다른 하나는 그냥 똑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는 건너뛰기도 하고 하나는 2번 넣기도 하고 그리고 보여주는 게 안감입니다.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 그 안감에 명품은 보니까 신경 써서 이렇게 예쁘게 잘 됐는데 짝퉁은 그냥 건성으로 처리하고 명품은 손잡이 하나도 정성스럽게 그 안에 힘을 넣어서 손잡이를 오래 잡아도 이게 쉽게 닳거나 뜯어지지 않게 하는데 짝퉁은 겉모양만. 그래서 당장 1달, 2달 쓸 때는 문제가 없는데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거나 1년, 2년 쓰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작은 차이인데 그게 모이니까
큰 차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 이 본문은 사실 그렇게 유명한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고 또 보는데 이 안에 특별한 작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이 이야기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이게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으로 어딜 가든지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일이 하지만 주목해 봐야 할 사건인 이유는 그 너머에 있는 많은 사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버가라는 곳에 제가 있었는데 여기가 아주 좋은 휴양지입니다. 인구도 아주 많이 삽니다.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거기는 뭐 두 권 쓴 사람들이 휴양하러 온 천지예요. 전부 다 돈 많은 사람들만 거기 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은 전도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이 버가는 지중해 옆에 있는 항구 도시로 아주 멋진 곳이고 지금도 혹시 여러분 나중에 돈 있으면 가세요.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올려다보면은 앞은 지중해고 바로 뒤는 아주 높은 산맥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이 바로 뒤에 있는데 이 산맥의 평균 높이가 해발 2000m입니다. 해발 2000m에서 3000m 되는 높은 산맥이 바로 그 뒤에 펼쳐져 있고 그 뒤에는 높은 고원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도착했던 곳을 여기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출발했던 곳이 어디냐?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당시의 왕의 이름인데요. 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짓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런 이름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출발했던 곳은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바울이 해발 2000m가 되는 높은 산맥을 넘어서 그리고 나서 계속 펼쳐지는 그 반 사막 같은 건조한 지대로 그렇게 열심히 가야 할 만한 큰 도시도 아닙니다. 여기는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갈 법한 이 길을 바울은 왜 들리고 있느냐? 사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왜 하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갔을까? 오늘 본문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범한 날을 그냥 거기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함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의 여기 한 지역입니다. 혹시 여러분 갈라디아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여기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한테 복음을 전했다. 왜 거기 갔다고요? 육체의 약함으로. 바울이 지금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곳에 가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육체의 약함으로, 병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곳에 갔는데 내가 원래부터 계획하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육체의 약함으로 거기 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천사와 같이 너희가 나를 대해줬다.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줄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섬겨줬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원래부터 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이 병에 걸려서 거기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약함 때문에 가게 된 그곳에서 바울은 여기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원래 계획했던 길이 있는데 몸이 아파서 가지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원래 열심히 준비하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제 뭔가 이 그룹의 리더가 되어서 뭔가 첫걸음을 내딛는데 잘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저는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1년 전쯤 제가 여기 바로 이 앞에서 넘어져갖고 갈비뼈가 2개인가 3개 이렇게 부러졌을 때 그래도 젊은 목사 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갈비뼈가 아프니까 찬양도 제대로 못하겠고 기침하면 얼마나 여기가 땡기고 아프던지. 지금 바울의 마음은 그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몸이 아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아마 잠깐 쉬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옆에서 말했을 겁니다. 오늘은 좀 쉬라고. 그렇게 무리하지 말라고. 한 번은 괜찮다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자기의 인생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몸은 병들어서 원래 가려고 했던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힘든 시기에 바울은 안식일을 맞이하고 그때 머물러 있거나 그냥 거기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저는 하나님이 바울을 크게 쓰신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바울이 위대한 기적의 사람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거 아니냐. 거기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13년 동안 고향에 가 있을 때 거기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3년 후에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왔더니 바울이 뭘 하냐면요.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3년 동안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예수 만나고 나서 이게 뭐냐라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야말로 하루하루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연구하고 준비하던 바울이 바나바가 부를 때 그야말로 그 부름에 반응하며 사용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울의 13년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요. 또 얼마나 고난 가운데 준비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오늘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넘어져 있고 몸이 아파 여기 있지만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그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일을 보며 하나님은 이래서 사용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일은 절대 위대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되고 사소해 보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닙니다. 생각나지도 않을지도 모르지만 바로 이 하루, 여기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던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10년 후가, 자녀들이 10년 후가 준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달란트를 맡겨줬던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던 그 종이 언제 올 줄 모르는, 언제 부를 줄 모르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열심히 일하던 바로 그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리플리라는 사람이 쓴 믿거나 말거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5달러짜리 쇳덩이로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나? 말발굽을 만들면 50달러로 팔고 바늘을 만들면 5,000달러가 되고 그걸로 시계 만들면 5만 달러로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안 되는 작은 쇳덩이인데 그야말로 잘게 쪼개고 또 쪼개고 거기에 정성을 들여 부속을 만들고 부품을 만든다고 하면 나중에 그게 모여서 놀라운 값어치를 지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세요. 명품은 사소한 게 다른 겁니다. 위대한 역사는 이 사소한 신앙, 사소한 헌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안 들어간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거기서부터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바나바가 이끄는 전도 여행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바울이 이끄는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가는 거 뭐가 달랐냐? 바로 이게 달랐어요. 비가 와도 거기 있고, 눈이 와도 거기 있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불러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심지어 몸이 안 좋아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큰 사람, 큰 교회를 꿈꾸고 얘기하지만 작은 것, 사소한 일을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압니까? 예배 시간에 누군가 먼저 와서 이렇게 와서 의자 줄이 똑바로 됐는지 한번 쳐다보는 바로 거기서 좋은 교회가 시작되고, 걸어오다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하나 보고 이 아래에 있는 커피 머신에 커피가 다 떨어졌는지 아니면 차 있는지 보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잠깐 수고해서 거기에 물을 부어주고 커피를 만들어주고 바로 거기에서 좋은 교회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 아이들 중에 미녀가 잠깐 왔을 때 악수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키가 물론 많이 커서 놀랐는데 악수를 했는데, 혹시 악수해 보셨어요? 미녀랑? 이 녀석이 골프로 거기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악수했더니 손이 달라요. 그냥 여자애들 손이 아니에요. 굳은 살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한번 스윙해서 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일 연습하고 수없이 연습해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그렇게 실력이 늘어나는 것처럼 사소한 것을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됐겠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우리의 신앙도 바로 여기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음이 때로는 아니라고,
몸의 약함과 그리고 여기 생각해 보면요, 내 몸이 아픈데 안식일이 눈에 들어오고, 남자들 얼마나 계획을 좋아합니까? 계획이 무너졌는데 여기 안식일이 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바울이 또 한 번 지나칠 수 있는 안식일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늘 예배하던 그 모습으로 늘 예배하던 그 자리를 지키는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면서 하는 그 작은 여러분의 허리를 굽혀서 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작은 일, 다음에 하지. 몸도 안 좋은데 그냥 오늘은 넘어가자. 그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사명 앞에 그 사소한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이니까 대충 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며, 여러분 들고 있는 이 주보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한 사람이 매주 와서 접어서 이렇게 좋은 주보가 됩니다. 이거 제가 적지 않아요. 누군가 와서 청소하고, 누군가 와서 수리하고, 누군가 와서 기도하고, 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은 절대 위대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평범한 날, 평범한 주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겸손한 헌신,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던 바울의 걸음처럼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 허투루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